주간에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보셨습니까? 그러신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다른 수준의 응답과 그런 복음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질병시대를 치유할 남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한 남을 자, 남길 자를 남을 자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응답의 모델이 됩니다. 그 증거가 교회사이고 그 증인들이 성경에 7 렘넌트들을 일으킨 그들의 부모님들과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늘 살리는 정복자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의 간증과 천명,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특별 사역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증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14절에서 21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천명, 저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천명 받은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던 자들이 극도로 광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니, 이 간증을 듣고 극도로 광분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이 왜 유대인들을 그토록 광분하게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이 광분했다는 것은 사탄이 극렬하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다는 말은 성령이 기쁘시다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간증을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가문, 학문, 출신 배경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과거에 자기 종교에 열심한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등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엔 보이지 않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로 광분하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과 행위 종교로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듣고 광분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색적 복음을 말하면 잘 안 듣고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당들은 문 닫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게 나의 신학과 신앙의 칼라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일단 기복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잘 안 들고 못 듣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 같이 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뭘 봤다, 들었다고 하면 아주 잘 듣고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잘 못 듣고 안 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무나 잘 못 듣고 잘 안 듣고 배척까지 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는 이 참 복음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작은 증인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두메산골 깡촌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소위 흙수저로 태어나서 좀 험한 흙수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금수저로 재창조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험한 흙수저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인생 자체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저주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니까 그 험한 나의 과거가 발판이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것이 나에게 주신 특별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변화는 내가 뭐가 어떻게 됐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뭐보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변화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바보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참된 변화입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전도 방해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의 발판과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마시던 술 안 마신다고 변화된 것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주 중요한 분이 상담 요청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치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술상을 차려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신문 가서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눈치챘죠. 이분이 깊은 상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잔 받고 한 잔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술 2잔에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라 이 말이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안 마시게 된 것은 변화된 게 맞습니다. 그 외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 우상 섬기던 귀신이 종되었던 자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을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주의 은혜로 오직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최고 축복받은 이 시대와 미래 살릴 남은 자 남길 자들로 축복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째, 복음은 나에게 무엇이냐? 그 답부터 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떠나서 험한 인생을 살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굉장히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안에 와서 이렇게 개척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내 열심과 바른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내가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엔 더럽고 추악한 심판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 참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윤리 도덕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성실과 착함, 열심을 굉장히 칭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참 선이시고 참 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분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 위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 3절 아시죠? 하나님의 의이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아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고난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여러분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말 시대 살릴 남길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인 미션은 뭐냐?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냐?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첫째 미션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의 절대 가치이고 나의 최우선이고 전부입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고 내 인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나의 절대 가치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그 답을 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 그대로 세상과 흑암세력에 못 이겼습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 314년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확신과 확실한 결론을 낸 자는 다 살리는 삶, 2, 3, 7을 다 살리는 정복자의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영원인 겁니다. 이 복음 능력을 아는 자들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지금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그런 사람 발 앞에 사탄도 속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사무시고 또 나 자신과 사무시고 계신 나 자신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성전 사무시고 계신 나 자신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 답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리아 탄생 기념으로 지은 성당이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성당 역사가 약 1700여 년. 그래서 중간에 전쟁 등으로 여러 번 파괴도 되고 또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복원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건축 양식으로 멋지게 지었는데 문제는 그 성당 안에 우상 천국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뱀까지 만들어서 장식에 놓았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황금색 상으로 마리아상을 세워 놓았는데 밀라노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그마치 108m. 그래서 밀라노에서는 108m 이상 건축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약 600여 년 걸려 완성했더라고요. 그 건축을 위해 운하를 파가지고 배로 돌을 실어 나르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그 성당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00여 년 동안이나 흑암 조직이 원내스되어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이요? 600여 년. 또 지난 4월 달이죠. 프랑스 노트르담 그 대성당 화재 사건 아십니까? 성금이 얼마 들어온지 아십니까? 1조 원.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그런데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술집과 무슬림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대표했던 수정교회당도 가톨릭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유럽이 돈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들은 다 무너져가는데 저 우상성경 성당은 600원이나 원내스도 가지고 작품으로 세웠다? 구원받고 복음까지 받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정말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래서 결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최소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당 정도는 응답으로 받는 것이다. 아니 우상으로 도배한 귀신 섬기는 성당은 600원이나 그렇게 원내스 해가지고 대작품화 시키는데 왜 우리가 못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당들이 무슬림 술집 등에 팔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이 참 가치를 모르고 무관심한 결과입니다. 결국 저들의 후대가 망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미션을 교회는 내 인생의 기념관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간 내 인생 기록과 작품을 어디에 남길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에 남겨야 합니다. 내 살려간 인생의 흔적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알려주시, 한마디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의 세상문을 읽을 수 있도록 복음 문화로 훈련시키는 알려주시, 나가 저 237 담과 티스케를 세우고 탑 렘넌트 복음지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선교센터.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내 인생이 살고 한 이후에 나의 기념관이요 내 인생의 흔적이다, 이렇게 저는 교회 미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답을 내고 미션을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현장은 나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옷과 직장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복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의 경제와 나의 현장 살리는 미션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의식주의 해결하는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이나 업의 현장 가셔서 그 답을 확인하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직장과 그 업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살려는 나의 오직의 현장으로 유일성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의 현장에 다른 수준과 언약 잡고 여러분들 인도 받아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리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은따시키고 또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현장에서 비교의식에 눌립니다. 혹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틀린 겁니다. 내 직장은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나에게 살려내라고 주신 나의 유일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그 현장 가서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의 응답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연성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은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장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후대와 교회 살리고 특히 나의 전도를 확인하는 응답의 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첫째,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히 시대 앞에서 나의 포지션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이다. 이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것을 시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신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 직전에는 사도행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실 것과 위에서 주는 다른 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곧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특히 재앙시대에 맞고 병든 세상을 치유할 남을 자로, 뭐보다 탑 렘넌트 보험제뱅크 운동과 서밋클럽을 위한 남길 자로 시작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완전 끝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을 못해서 그렇지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면 내 육신의 DNA도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인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고 병든 생각, 마음, 육신, 삶까지도 그때 치유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육신적 DNA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고 부른 빛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육간의 DNA를 바꾸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같은 권세 사탄이 무릎 꿇지요. 세상의 축복, 죄와 저주도 없어지겠죠.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유월절의 역사가 터지게 되겠지요. 이 축복들을 만큼 영육간의 DNA를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서밋 타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옛 틀이 뭐죠? 창세기 3, 6, 11자입니다. 쉽게 말해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등이죠. 때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맞죠? 다 지나가고 일시적인 거예요. 뭐 대통령, 재벌, 물론 너무 탐나고 좋은 거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 일장춘몽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육신적인 것, 지나가고 마는 이런 이생의 자랑과 무가치한 것들을 내 기준과 목표로 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무가치하고 영원하지 못한 내 수준, 기준, 표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영원한 것, 바로 138 하나님의 나라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십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서밋타임을 하루에 1번에도 가지세요. 그것이 첫째, 예배 성공과 삶 오늘입니다. 일과 영적 시스템과 특히 포럼이지요.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이게 최고의 서밋타임입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들을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으로 받고 우선 인도 받아 보십시오. 완전 끝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온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인입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그 흉박이 풀려지는 시간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고 지속만 하시면 끝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다 살린 그 정복자리에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본문에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까지 광분했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했을 정도지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혹 간증을 할 때나 간증할 때 아무나 못 듣고 안 듣는 간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드러나고 발악할 만한 그런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자, 준비된 자가, 그런 제자가 붙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과 후대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정말 담내야 하는 세 가지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복음은 나에게 뭐냐 이 말이죠. 교회 미션, 교회는 내 인생에 뭐냐 이 말이죠. 특별히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내 인생에 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도받는 내 업장은 나에게 뭐냐, 이 미션을 제대로 찾고 회복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축복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하여 영적 육신적 DNA를 완전히 바꾸라. 위하여 나의 영적 서밋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본래 나와 나의 것, 내 현장을 회복시키고 살려낼 그 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밋타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후대, 교회와 특히 탑 렘넌트 복음예배그 운동과 서밋 클럽 응답을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37 살릴 힘을 회복시키는 큰 축복받는 주간 되시길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3미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밋타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정말 전도자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터닝포인트의 주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모든 능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